내용인데요. 여러분 19절서부터 31절, 31절까지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맞춰요. 그리고 32절서부터는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잘 넘어가잖아요. 오늘 제목을 보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항상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셨을 때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왜 저게 제목이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여러분 지금 읽은 성경을 보면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간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하여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설교를 다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좀 쉽게 모은 걸까 이 생각하니까 절대 집중하세요. 자,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아가 교회가 편안히 서간다는데 그리하여는 앞에 무슨 내용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원래 그렇게 접속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게 헬라 원문으로 보면 맨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맨 온 이렇게 단어를 사용할 때 한편 그러므로 이러는 거예요. 한편 그러므로. 그러니까 뭔가 뚝 떼져서 다른 것을 설명한다는 이야기죠. 이 내용을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읽은 19절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말이에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고 그리고 정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는 내용들로 가득 찬 거예요? 아니면 전혀 아닌데 왜 그리하여 이렇게 됐을까? 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 기록법인데 이거 인크로우지아 기법이라고 인크로우지 기법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수미쌍가법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할게요. 수미쌍가법 무슨 얘기냐면 수 앞에와 끝머리가 같은 단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걸 인크로우지 기법이라고 그래요. 수미쌍가법 또는 평행 대조법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사도행전 9장 들어와서 여러분이 계속 설명할 때 대차대조, 대차대조 이런 것을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빌립을 이야기하면 그 빌립의 시몬,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와 그리고 간다게 네시아의 비교 그리고 대조하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기록되다가 요번에 이 기록은 인크로즈 기법이라고 해요. 수미상관. 그러니까 수미상관은 뭐냐면 앞에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뒤에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구조인데 앞에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뒤에 내용은 뒤의 내용대로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수미쌍가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수미쌍가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19절 보면 제가 읽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여러분 찾아 읽었죠? 읽었죠? 네. 자, 성경은 장절로 이렇게 매겨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한참 후에 장절을 구분한 거. 이거는 거의 중세 때 인쇄하는 사람이 성경을 찍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인쇄하는데 어떻게 인쇄가 돼야 될지 몰라서 인쇄하는 업자가 장과 절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어디까지 내가 인쇄했더라 확인하기 위해 장절을 매긴 걸 오늘 우리가 몇 장 몇 절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성경의 원래는 장절이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꾸 읽을 때 무슨 기법으로 무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를 자꾸 이야기해 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나 여러분이 떠먹여주는 밥을 못 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한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찾는다고 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물가에서 독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태까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 될 이 말씀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잘못 해석해버리면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이 가짜 복음에 속고 여러분 계속해서 소경을 인도하여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옥의 떼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동안 성경 기록법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것을 가운데 모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크로즈 기법은 중요한 것을 두 축을 딱 이렇게 했어.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보면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이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라는 것과 똑같이 이 성경의 기록법도 두 개의 인크로즈 기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두 기둥을 찾아내야 돼요. 두 기둥의 내용을 찾지 못하면 이 성경이 엉뚱한 것으로 오해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기둥을 찾읍시다. 자, 그러면 제가 이 19절에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대요. 그럼 여러분이 읽은 것 중에 비슷한 구절은 어느 몇 절에 있을까요? 빨리. 22절. 또 어느 사람 또 30절까지 크게 보세요. 자, 빨리 찾는다면 20 몇 절? 자, 찾는다면 비슷한 내용인데 28절 찾으세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했대요. 자, 여기 보면 19절에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는 것과 28절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그죠? 어디에요 이번에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28절이고 19절에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같은 두 기둥의 인크로즈 기법으로 두 기둥을 찾았어요. 여러분이. 자, 그럼 이 기둥에 붙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20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되. 그러면 이 28절 뒤에 수음이 쌍관이니까 밑에 끄트머리에 달라붙어 있는 그 내용이 뭘까요? 29절이잖아요.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 회당에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더니 그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해요? 전파하러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세요. 그 다음에 28절 보면 이제는 장소가 바뀌어서 이제는 어디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똑같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대요. 그죠? 이 두 개를 찾으셨어요, 여러분? 자, 찾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찾음으로 해서 한쪽은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이고 한쪽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딱 성경이 두 기둥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그 내용에 붙어있는 내용을 보면 21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힘을 더어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당혹하게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몹시 귀찮게 굴어서 짜증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울이 자기가 여태까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며 자기가 정말 천천히 하나님의 왼수로 여겼던 그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었어. 얘들아,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야.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모세가 이야기했고 다윗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메시아는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반응이 뭐예요? 반응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다메섹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이야기하면 이 다메섹에는요 유대인들이 한 3만 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회당이 30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져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뭐 쳐줘요? 교회를 짓잖아요. 여러분이 제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가 어딘가. 나는 교회 근방에 있어야지 하는 생각들로 왔어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왔어요? 원래는 유대인식으로 이야기하면 회당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집과 터전과 일터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지금 이 21절, 22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유대인이냔 말이에요. 그 19절 이후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함께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이었고, 지금 바울이 이거 내가 잘못 착각했어,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고 자기의 깨달음과 그 놀라운 복음을 기뻐서 전해주려고 했던 그곳은 어디냔 말이에요. 회당이에요. 회당. 아직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아직 오실 메시아가 아직 않았다. 오늘날 유대인과 동일하게 그런 곳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사울, 당신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호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여기 온 건데 당신 갑자기 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이 미쳤나 이건가? 라고 하는데 여기 당혹하게 하니라 라는 쉰게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요, 아주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서 이것 봐 우리가 어떻게 잡는다는 거야. 구약 성경이 계속 이야기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나사렛 예수야.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거 알지? 하고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얘 미쳤나? 얘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상황이 여기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다음에 이제 상황을 예루살렘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예루살렘을 넘어가서 29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결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여기에 보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도 잘 조심해야 될 것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선출했잖아요. 그 7 집사 전부를 히브리 땅에 있었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7 집사를 뽑지 않고 전부 해외파 출신들, 공부하러 오거나 유학 왔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7 집사를 뽑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섬기는 것으로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인데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득히 가지고 있었던, 도대체 고착화되고 정형화된 자기의 생각을 한 번도 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러므로 다메섹에서 있었던 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대인을 통해서 사울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가 믿은 게 맞아 라고 해서 전해줬는데, 아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거 죽여야 되겠다. 너무 귀찮게 하네. 이건 배교자 아니야? 배신자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죠? 다메섹과. 그런데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메섹에서 있었던 내용을 통해서는 23절, 24절, 25절이 이렇게 같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죠? 다메섹에서는 자, 23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교제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문에 감아내리라. 도망시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또 여러분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30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내기라. 지금 어떻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사울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한 명이라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 죽임과 핍박당함을 통해서 이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도 도망가게 되고 피신시켰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보자고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뜨거운데 이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참 고마워요. 어떻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 생명의 은혜예요. 그래요? 아니면 이게 미쳤나? 정신 나갔나? 얘가 갑자기 왜 이래? 그럴까요? 후자죠. 후자. 전자로 해서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생각하는, 고맙다고 떡 사주고 밥 사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실체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실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도지 들고 가면 다 예수 믿는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의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상대방의 지식을 눌러 상대방의 지식을 해체시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 안에 넣어주려고 했던 것이 그 상대방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형제간에도 부모님에게도 자식에게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성경에 있는 지식을 전한다고 그 아들이 자녀가 부모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 어떻게든 이렇게 배우시면 됐지. 제주도 가더니 완전히 쪼다됐어. 왜 저렇게 살라고 그러지 쟤네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거기에 승리가 담겨있다는 복음의 그 패러독스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 그래 알았어 내가 믿을게 라고 하면서 가는 거는 어쩌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참 불쌍하구나. 아이 그래 믿어 척하지 뭐 하고 가다가 결론적으로 전혀 복음을 안 들어줄 수가 있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이래 미쳤나 정신 차리면 하던 사람이 결론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사상을 상대방이 넣어주려고 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실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사상으로 넣어준다고 해서 넣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가지고 그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것을 오히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정도의 이 세상의 실체가 드러났죠. 세상은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너는 내 동지고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상은 죽진 않지만 그렇게 죽는 바로 그 앞에까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위해 다 줄 수 있어 그래요. 뭐 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생각과 하나로 간다 그러면 나는 너와 함께 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계속 안죽대고 자꾸 시비 걸고 자꾸 아니라 그러면 누가 같이 가겠어요? 짜증나서 나부터라도 같이 있질 않아. 아니 나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병문안을 가려고 서울대병원에 병문안을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대단한 설교가시는데 엘리베이터 같이 탁 탔어요. 가방도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어떤 여자분이 선생님 병문안 오셨대요. 네.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아 예수는 제가 믿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이 병이 뭐 병문안을 왔는지 모르지만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혹시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랬대요. 아 저요 남포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남포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뭘로 그래? 남포교회가 뭔지 이분은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 목사를 몰라요. 이분은 어떤 목사만 잘 알까? 해외에서 그냥 돈 주고 나오는 유명한 목사들은 잘 아는데 그 잔잔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은 모르니까 예수 꼭 믿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은 병원에 왔으면 열심히 병원에 왔다 가는데요. 거기서 괜히 왜 한 말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차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붙이고 다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빠지려고 십자가를 팍 달고 다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교회 다니거든요. 물어보면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거야. 십자가도 큰 거 달고 다녀. 물어보면 전한다는 거야. 여러분 물어봐서 전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군요. 나도 그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요? 하는 사람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아이 또라이 아니야 얘. 왜 이러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사도행전이 지금 잘 보세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가는 이 과정을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끝까지 향하는 과정 중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우리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예수
예수를 믿을 사람은요, 여러분이 지식을 갖다 집어주고 사형리를 갖다 들이댄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우연찮게 인생이 왜 이러지? 인생이 너무나 답답한데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종을 땡땡 치는데 총소리가 내 마음을 왠지 이렇게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교회로 향해서 나 예수 믿게 되어서 하는 사람이 있죠. 우연치 않게 우리 애가 주일학교 갔다 왔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얘가 지금 큰일 났다. 얘 이러다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럼 내가 그 교회 가서 한번 살펴봐야지 하고 우연찮게 그 교회를 살짝 와가지고 도대체 뭘 얘기하다가 잘 가서 우리 자녀가 자녀를 세뇌시킨 이게 도대체 뭔가 봤다가 자기가 세뇌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누군가가 뭘 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뭔가 상황과 설정에 의해서 어떻게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다 보니까 자기가 그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누가 잡아 끌어서 그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교회로 인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 그런 방식으로 오게 된 거지 끌려서 온 건 없어요. 단지 중요한 건 역사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끌려서 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부르심, 그 끌림으로만 오는 거지 누군가의 도움으로 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사울의 형편은 철저한 유대주의의 바리새파하고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학식이 천장을 뚫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소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다소는 어떤 지역이냐면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소는 정치와 경제와 철학과 사상이 아주 풍성한 곳이어서 토론을 많이 하고 지식과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곳이 다소예요. 여러분 유럽 고린도 지역에 가면은 아덴이 그 헬레니즘의 중심이었다면, 아프리카 쪽에는 알렉산드리아가 헬레니의 중심이었다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다소가 헬레니즘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와 사상과 문화의 핵심에서 그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얼마나 그들의 이 안에서 생각과 그리고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특히 다소에서 유명한 철학은 스토아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라는 것은 뭐냐면요, 헬라주의, 여러분 시브리주의 말고 헬라주의는 보면 신합 신화가 맞죠. 신합 신화는 뭐냐면 뭐예요? 신들이 제우스 신 이런 신들이 많잖아요. 그 신이 하늘에 있는 신이었다가 사람도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서로 내재하고 교차하고 교감하는 신들이에요. 그리스 신화는 그 사상이 사도 바울의 전적인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은 그가 생각했을 때,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 신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은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내가 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 신화로 얘는 내가 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상 속에서 어렸을 때 그 사상을 공부했을 때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얘는 철저하게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사상이 잘못될까봐 어떻게 했을까요?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유학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철저하게 그 스토아 학파의 신의 내재라든가 그리고 지혜의 영, 우리 이재 집사님처럼 지혜를 아주 이게 이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지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지혜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자유함. 그 헬레니즘의 핵심은 자유함이거든요. 왜 이렇게 너는 자유하지 못해? 하는 자유함. 그런 것들이 스토아 학파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울이 어린 시절에 그것을 철저하게 신봉했고 그것을 자기 삶의 기둥으로 이뤘던 것이에요. 그런 삶에서 살았던 곳이 다소인데,
그 부모가 봤을 때 그 다소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에 오자 그가 최고의 권위의 약품인 가말리알 학파에 이제 부모님이 놓으셨겠죠. 그러면 유대에서는 이 가말리알 학파는 신뢰 학파라 그래요. 유대 지방에는 두 개의 유명한 명문 사학이 있어요. 그건 이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 그래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는 좀 더 자유주의적인 거예요. 사울이 다소에서 자유와 지혜와 신의 내재와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가 유대에 와서 공부를 하려면 샴마이는 지독히 보수적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광화문에서 지독히 북치고 있는 천막 치고 있는 그 극우자들 샴마이 학파. 근데 이 힐렐 학파는 약간 자유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느 학파에서 공부를 했겠어요? 당연히 그가 다소에서 지은 대로 샴마이 오면 가슴이 답답해서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 그러니 힐렐 학파의 그 당시 최고의 총장님이 가말리엘이에요. 그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한 거죠. 이 배경을 이제 이해하셨어요? 무조건 나는 바리새파요, 나는 가말리엘 학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왜 그가 가말리엘로 들어간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 다소에서 그가 정말 그러한 공부를 갖고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봉한 가운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종파가 생겨난 거예요. 그게 바로 나사렛 이단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파라는 것이죠. 그 종파를 봤을 때 그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물론 그가 신학 사상에 철저하게 물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신화에 대해서 많이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내가 다수에 있을 때는 그걸 인정을 했어. 그러나 내가 가말리알 학파에서 철저하게 유대주의가 돼서 공부를 할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성경 전체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째서 이것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자 사울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가 과거에 다소에서 있었을 때 자기와 같은 또래들이 잘못된 생각과 이상과 사상을 통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몹시 힘들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일단은 그가 이 나사렛 이단을 처치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사실 힐렐 학파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단이라고 물론 하지만 그렇게 타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이나 3장에 쭉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 예수를 믿는 이들을 보호해 주기도 했어요. 오히려 그 정도인데 사울은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지역까지 완벽하게 돌아버렸죠. 그들의 정신과 이상과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지식 선행 체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생각이 결론적으로 바깥에 드러나면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경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쟤네들은 왜 저러면서 예수를 믿지 차라리 나 같아 안 믿어 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에게 선행적으로 들어왔던 그 지식체계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예수만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가복음이 되는 거죠. 내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복음과 내가복음이 만나면 그게 선악과죠.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거기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용서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 사랑이 없는 거죠.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지도 한번 봅시다. 하나 더 넘기면 제가 지도를 한번 놨어요. 여러분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바로 예루살렘 바로 위가 가이사라야. 그러면 지금 사울의 고향이 어디냐면 여기래요. 엄청 멀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다소 그러니까 뭐 바로 여기가 아니라 가이사라는 바로 여기예요.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태리가 저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기를 항구로 임시로 만들어버린 곳이 여기가. 나중에 이제 가이사라에서 다소로 보냈던데 그 다소는 어디냐면 터키의 아예 한 중심이에요. 그죠? 터키의 한 중심.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 그 다소와 여기는 엄청 먼 거리예요. 이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여기가 동서양이 만나는 사상의 핵심이고 정치 경제의 중심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렇게 보면 여기 고린도의 아들 있죠 여기가 이 정치 경제 사상의 핵심이라는 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사도행전을 볼 때 이 세 포인트 알렉산드리아와 이 다소와 그리고 이 아덴이라는 세 포인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무슨 사상이 나오냐면 이런 스토아파라든가 여러 가지 사상 체계들이 나왔거든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복음화돼 버려갖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영지주의가 나오게 되거든요. 영지주의가.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을 여러분 거기까지 할 거 없어. 여러분 신학생 아니니까 그런 사상을 생각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23절 우리가 찾을 때 여러 날이 지나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지금 21절, 22절은 다메섹이고요. 그 다음에 26절서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의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보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주직으로 공부했다라고 하면 이 성경만 보면은 22절에 이들을 당혹해 하고 귀찮게 하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했구나 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22절에 이 단어가 쉰케어라는 당혹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얘가 미쳤나 정신을 못 차리고 얘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아직까지 유대인들의 관대함이 있었어요. 누구에 대한? 사울에 대한 관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면라고 이야기해서 며칠 몇 달이 아니라 이 성경을 찾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으로 봐요. 갈라디아서 1장을 이렇게 찾아보면 갈라디아 1장은 조금 뒤로 넘어가면 자 신약성경 302면입니다. 302면 자 신약성경 302면 우리 13절서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가게하여 말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혀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헤롯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여기 읽으면 지금 사도행전 9장 스토리를 계속 읽으면 17절까지 읽었을 때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가지 않았다. 안 갔다 그러네. 그죠? 그리고 어디로 바로 갔대요? 아라비아. 여기 보세요. 아라비아. 여기가 유대 지방이면 아라비아가 지금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이에요. 여기 아라비아. 이 광야 지역. 여기로 갔다는 얘기 아라비아로. 거기에서 갔는데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아라비아 광야에 예루살렘을 가려다가 방향을 바꿔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몇 년 있었어? 3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온 이 다메섹에 있었던 일은 3년 후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메섹에서 광주를 타고 내려와 바로 바울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래서 그게 18절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며칠 머물렀어? 15일 머무르는 거예요. 이거 잘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이게 9장과 연결되니까 15일. 자, 그런 다음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여기 보면 길리기아 지방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게 갈라디아 여기가 길리기아 지방이에요. 그 후에 내가 다소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다소. 자 그러면 우리가 쭉 읽어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내리고 다시 예루살렘. 그러니까 14년 후면은 지금으로부터 아라비아 3년 플러스 14년이니까 17년인데, 그죠? 17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네? 처음에 방문은 아라비아 3년 있다가 방문했고, 거기서 보름 만에 있다가 도망가 쫓겨나서 다소로 가서, 그럼 다소에서 몇 년 있었던 거예요? 14년으로 봐야죠. 3년과 전체가 17년인데 3년과 14년이니까, 그죠? 14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14년이 아니고 요걸 또 11장으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여기 다시 올 거니까 사도행전 11장으로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11장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 11장에 이렇게 보면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달려주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소에서 집거하고 있는 그 사울을 누가 찾아갔어요? 바나바가 이 다소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데리고 어디로 왔다고? 안디옥으로 와서 몇 년 동안 목회를 했다고? 1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갔으니까 다소에서 몇 년? 13년. 예루살렘에 안디옥에서 몇 년? 1년. 그래서 14년. 토탈 지금 17년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것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될 일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보면 그러면 13년 동안 도대체 사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 아니 아라비아 3년에서 또 뭘 하고 있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을 먼저 한번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계시라는 것이에요. 계시. 이 계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비밀하고 달라요. 비밀이라는 것은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이게 뭘까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거예요. 짠 그럼 손 이렇게 하는 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근데 계시라는 것은 이게 뭘까요? 모르겠는데요. 짠 그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게 계시예요. 다시 말해서 왜 계시일까요? 이걸 만든 사람이 이게 뭐다라고 정리해 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 다른 말로 계시라는 것은 각자가 자기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왜 위험하고 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냐면 성경이 계시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가 만들어준 사람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내가 이것을 이거라고 생각하고 납득해서 그것을 전파하게 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성경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 성령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신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에 있든지 다소에 있었든지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빌립보서 3장 그 뒤에 에베소 지나서 있고요. 자, 계시로 이제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간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한국의 중에 분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아야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랬던 그가 이 아라비아과가 지금 다소 14년 동안 무엇을 깨달았냐면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이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방문과 그 고난과 참여하고자 하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러 가는데 12절. 내가 이미 어느 사람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사람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살기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무릎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믿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15절 16절이에요. 15절 16절이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 아니 계시 내가 성경 다 알아. 성경에 무슨 말이 하는지 다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뭐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게 계시인 줄 알고 내가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나는 믿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사울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행위가 나왔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 너희에게 보여준다? 가르쳐준다. 너희가 반드시 믿음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알려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백교에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복음, 인본주의 복음에 함몰되어 있을 때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자꾸 찌르고 가르쳐주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은 뭐에 충만하냐면 나가복음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아서 온 게 아니라 나가복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하셨어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라 그래요. 저 역시도 설교를 할 때 이것을 목숨을 거르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는 데까지만 가지 내가 자의적으로 얘기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예수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음성이 가라 멈추라 하는 것으로 그 여러분의 인생길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버리면 그것은 화가 있을지로다 라고 돼요. 그러므로 그 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믿음의 일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거기에서 발견했냐면 다소 13년 동안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우리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던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놈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에 다수에 있을 때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들은 대선물이구나. 이거는 하늘나라 가기에는 이게 쓰레기니까 이거 빨리 버리는 게 나에게는 복음이었네.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내가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아먹는 것으로 복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소 13년 동안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건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고 생활했고 내가 이건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배설물을 여기서 깨어 부시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뭐다? 복음이다. 왜요?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 거구나. 그러면 천국 시민권자로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패스포드 보면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그런 여러분의 마음판을 열어보면 거기에 신비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식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박혀 있다니까요. 새 언약으로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먹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알았어요? 알았다며. 우리 천국 시민이라면 안다며.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는 천국 시민처럼 살아가는 게 한 번도 없어.
여기서 어떻든지 남보다 많이 긁어 모아야 되고 여기서 어떻든지 남에게 피눈물 흘려서라도 이거 내가 챙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조금 베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알아먹었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과 생활과 행동 반경이 천국 시민답게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왜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 가면 그렇게 그 사람들 부러워 보일까요? 그 사람들은 왠지 여유로워 있어 보이고 왠지 넉넉해 보고 풍성해 보여. 근데 미국에 가면 그 사람들은요 어쩌면 노숙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 사람 보면 되게 부자 같고 넉넉해 보여. 옛날엔 길바닥에서 뭘 주웠다고 해요? 그렇게 미국 사람이면 대단해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알아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보다 더 이 세상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큰 것을 잡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여유로울 수 있고 넉넉할 수 있고 누가 뭐라고 약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유가 어디서 나와요? 이 넉넉함이 어디서 나와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비록 그가 신앙불량자여도 동남아시아 가면 그런 미국 사람이에요. 대단한 미국 사람.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그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넉넉해져야 돼요, 여러분. 여유 있어야 돼요. 급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막 급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쟤는 아직 그래서 우리가 괜찮아. 누가 막 그래서 그래 괜찮아. 조금만 더.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 형제들 인생을 살아갈 때 급해? 급할 거 없거든요. 왜 천천히 해가 될까? 나는 천국 시민이잖아. 난 이 땅에서 올인하고 목숨을 걸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늘의 것들을 왕창 갖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것 뺏으려고 그러면 이것도 가져. 이거 나 필요 없어. 가져. 왜요? 나는 집에서 굶을지언정. 근데 여러분이 굶나요? 그 다음에 누가 떡떡 불려서 이것도 혹시 가지시려고 더 큰 걸 줘.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빼앗기는 삶에서 너무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임했다며. 그러니까 빼앗기면 그 하나님 나라 것을 여러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순서거든요.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9장. 여러분 감동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동하면 안 되는데 이걸 실천으로 삶으로 이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래서 여러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뭐 24절, 25절 방금 이제 다메섹에서 도망가게 된 거예요. 도망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보면 27절에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왔더니 제자들이 당연히 사도 바울을 사귀려고 하겠어요. 자기들을 죽였는데.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세요. 바울이라는 영화 보면 사도 바울의 메리스에 그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건 바로 뭐냐면 다메섹이나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죽였어요.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에요. 한 30명 이상 죽였어요. 특히 지성이 같은 주예 같은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여자도 그때는 안 죽였거든요. 근데 사울은 여자까지 잡아다 죽였어요. 그렇게 아주 악독했다니까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여러분은 사람 죽인 적 없잖아. 근데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럼 여러분이 좀 나을까요? 사울이 더 나을까요?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만큼 그 경기에 못 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뼈저리게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걸 이해 못하는 것처럼, 그죠? 뼈저리게 아파본 사람은요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부모님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그 죽음을 맛봤으면 여러분 뼈저린 거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하나도 뼈저리지가 않아.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내가 더 크기 때문에. 부모가 죽은 것보다 내가 더 큰 거야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교훈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뜻이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계시로 열려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이 역사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자기가 스스로 헤쳐나가겠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어떻게 돼요? 헤쳐주는 거예요. 헤쳐주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과 사상체계를 없애버리고 뺏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졌던 그거 나 이거 없으면 죽어 하는 걸 떼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을 때 여러분은 옥상에 안 올라가고 한강다리 안 올라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 여러분 한강다리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텔레비전에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 시민으로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 거기서 교훈이 얻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래서 천국 시민은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결국 바나바가 그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제 설교 안 하냐 그랬는데 바나바를 설교하려면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나뉘었고 설교를 많이 보니까 그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설교의 핵심은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이 처음 믿은 사람이 왔을 때 바나바가 한 일을 보세요. 그들을 여러분이 잘 품고 인도해서 정말 주님을 가르쳐주고 주님을 섬겨줄 때 그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면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그를 섬기고 따뜻하게 해줬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의 인도함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해줄 때는 여러분이 다 내주는 거예요. 다 빼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뜻으로 나는 저 사람 왠지 내가 이렇게 같은 과니까 내가 좀 잘 봐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가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안 줘요. 그러나 성령의 계시로 열어주면 빌립이 간다게 메시아에게 찾아가서 그걸 가르쳐 준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내가 왜 이상하게 저 사람한테는 관심이 끌리지? 저 사람한테는 뭔가 다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붙여지는 거거든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네 하는 성령의 계시가 열리는 거지. 이게 바나바와 같은 어떤 그것을 보고 본을 받아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해가 되고요.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가 있어요. 나도 제대로 예수님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본 사람? 우리는 아예 안 했으니까 모르지. 큰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아 제발 좀 나도 편하게 예수님 믿기는 안 해도 돼요. 뭐 좀 끌고 와서 구역으로 끌고 다니고 무슨 뭐 어디 모여서 끌고 다니고 축구한다고 나오라고 그러고 산에 간다 나오라고 막 이렇게 끌고 다녀. 그게 잘하는 건지 알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만들어주면 그건 오라 그러지 않아도 그냥 막 모이지. 우리가 뭐 찬양단 뭐 우리가 만들고 싶어 만들었지 자기네들이 알아서 했지? 자기네들이 했을까요? 성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거부하지 못한 거예요. 저도 제 스타일대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성령이 했기 때문에 저도 알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삶을 통해서 교회나 인생길을 살아갈 때 성령이 그 일을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거구나를 자꾸 빨리빨리 민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로 여러분의 삶이 드러날 때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였었는데 이걸 붙잡고 있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아유 이 미련 공태가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복음에 한 발 한 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올라온 계시예요. 자 그래서 이제 31절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라디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은밀히 서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 그러하여 그러면 원래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고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앞에 절이 정말 뭔가 일어났어야 그게 되는 건데 답으로 이어지는 건데 앞에 건 전혀 아닌 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제 앞에서 사람들이 복작복작되고 뭐 했던 그것은 다 부인되고 이제 누가 해야지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은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성령님께 맡기다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한 발 한 발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버지의 그 나라까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인도하자 교회가 평안해지고요. 그리고 든든히 서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비로소 경외하게 되더라. 여러분이 경외가 뭘까요?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거예요. 포베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두렵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가볍게 생각해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두려워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그것은 깊이 생각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넘어버려요.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히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래요. 그죠? 이건 우리가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정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예배를 이야기할 때 경외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예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어요. 천국 시민은 넉넉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항상 두드리라는 거예요. 항상 이게 내가 빠져야 될 달인지 내가 넉넉하게 안 빠지고 건너갈 수 있는지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던 여러분의 지식과 삶과 세상 체계로 두드렸다면 이제는 누가 두드려주는 것을 보라. 성령님이 두드려주는 것을 보고 가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길이에요. 그러니 무슨 기도해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받아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연약하니까 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기둥을 넉넉해짐과 그리고 두드리며 살아가는 이 두려워하는 인생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다 보니까 세상을 함부로 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되는 줄 알아. 아버지가 다 해준대. 아버지가 다 해준대. 아버지가 다 해주지 않아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도 두려워해야 되고요. 이웃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저분이 혹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저분에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 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자 성령의 위로로 여기 성령의 위로 밑에 풋노트를 한번 보면 1번이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풋노트에 맨 밑에 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후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님이 후원해 준다.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후원해 주네요. 누구한테 후원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받아요. 이게 위로가 뭐냐면 진행하여 진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진행하는 자예요. 어디론가 계속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모레를 살고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삶의 후원자는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그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우리 사랑과 교회는 성령의 등 떠밀리니까 후원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이 집 줘가지고 두세 명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대요? 그렇다고 뭐 커진다고 나는 원하진 않아요. 복음만 제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진짜 복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기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꾸 와서 앉아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가 저렇게 오늘 음식을 해갖고 줄 여러분 알았어요? 아이들이 엄마가 놀랍잖아요. 누가 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더니 저분이 들었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저분은 IQ가 여러분보다 높아요. 어떻게 왔다고요? 시작. 성령님이 인도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이 여러분만 알고 큰 이기적으로 인생을 살았더니 아우리 엄마가 왔을 때 아이고 갔다네 이랬겠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의 두 틀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메섹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일들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게 드렸사옵나이다.